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한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번 함께 보았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아주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원과 죽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21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내가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가는데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간다, 내가 가리니라는 이 말씀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너희 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거절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21절의 말씀은 당신들이 나를 거절하고 거부했는데 그래서 당신들은 천국에 가는 나를 찾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듣는데요, 이해를 못하죠. 22절을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은 지금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간다, 또 죽는다, 오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여 이해를 했죠.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앞으로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들은 문자로만 이해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결국 혹시 저 예수가 자결하려는가, 혼자 그냥 죽으려 하는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혼자 죽으려고 하는가라는 자살로 몰고 가려는 이들에게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속은 누구에 대한 소속입니까?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지만 인간은 땅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소속이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람들의 소속이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들은 이 세상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들려지는 이야기로만 이해를 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소속을 아직 바꾸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고 예배당 가운데 있지만
아직 그들이 소속을 완전히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가운데 절반쯤, 하나님 가운데 절반쯤, 소위 이제 양다리를 걸친다, 그런 표현을 세상에는 쓰는데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함께 이런 마음이 딱 정해져야 되는데 나누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일을 할 때는, 또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돈도 쓰고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정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놓지 못한 채 그렇게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나에게 잘 들려지는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때로는 조금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결국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늘 생각하다가 아주 결정적인 선택에 관련된 부분이 오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생각, 자기 주관대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이런 바리새인들, 아주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아주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은 종교적인 열심이고 인간의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사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25절에서 네가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누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운운을 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가라고, 도대체 당신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2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계속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초막절 중간쯤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계속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앞에 말한 것처럼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했는데 당신들이 내가 누구인가라고 말한 그것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당신들에 대해서 말할 것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다. 그러나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 다만 나를 보내신 분이 참되시기 때문에 오직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만을 지금 세상 가운데 말할 뿐이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누구에겐가 보내심을 받았다. 바로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누군가 나를 보내셨는데 나는 그 사명에 맞게 그분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사실 자기 생각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생각을 전하지 않고 아버지께 들은 것만을 충실하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계속 자기를 조롱하고 있고요, 자신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괘씸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하고 싶은 대로 또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다. 나는 그렇게 계속해서 일한다. 이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왔는지 바로 그것을 이해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28절입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내가 들림을 받은 후에야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머지않아 감당하게 될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인자가 든 후에 이것은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때에야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두 번째는 내가 한 번도 나의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한 것을 너희는 알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신 이후에 사람들이 그때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신성모독에 가까운 그런 일을 저지른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 그분이 그때 하신 것은 우리가 오해했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충실하게 전하셨던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항상 감당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감당하니 하나님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셨고 예수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죠. 오늘 이 예수님,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내 가정에 때로는 건강적인 어려움이,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사업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찾아올까? 이럴 때 왜 이럴까? 너무 이상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절대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깊은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뒤에는
그렇구나 알게 될 때가 오지만 막상 그때는 굉장히 내 마음도 내 육신도 여러 가지로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이럴 때에도 하나님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것을 꼭 믿으시면 능히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에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보지도 못했죠. 특히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한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는 그 때는 아직 아니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소신껏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나를 붙잡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소신껏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니 보내신 자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예수님은 소신껏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것을 왜 이럴까 생각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따라 사셨기에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까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했던 30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아셨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삶의 목표였죠. 예수님은 사는 가운데 자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을 감당하셨습니다. 오직 보내신 분의 말을 전하셨고 보내신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항상 떠나지 않으셨고 하나님 역시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늘 지켜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며 생을 마감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성도님들의 이 관계를 잘 알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인 것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역시 예수님이 구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직업적인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사업에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일의 핵심 초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업,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이 되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기뻐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길 때에도 여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피할 길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요,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묻고 미혹하려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고 목표로 삼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체하면서 내가 누굴까? 내가 누굴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가감없이 즉시 나는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또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것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하루를 살게 될 터인데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엄청나게 베풀어지는 것을 친히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